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후반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2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젊은 날에 해안가의 작은 소초에서 2년간의 군 생활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인가가 없이 바다와 해안가의 철조망만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밤새 해안가 철조망을 따라 먼 거리를 걸어서 순찰하고 낮이 되면 소초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그리웠던 것은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중에 누렸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그날의 취침을 포기하고 고참들의 눈치를 받으며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가려면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서 겨우 졸음을 참으며 1시간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제게는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 나를 견디게 했습니다. 시편 42편의 고라 자손 역시 그때 저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문지기로 때로는 찬양대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불타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학대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그들은 전에 예배 때 누렸던 은혜를 그리워합니다. 주님이 그때 요단에서의 강력한 물결처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의 폭포수처럼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나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고라 자손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예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그 예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과 같이 예배를 그리워하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리시듯이 내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42편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시편 43편 이 3일 동안의 묵상이
한 가지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두려워하느냐라는 그 후렴 구절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인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누렸던 은혜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또 찬양대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지기가 단순히 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예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끌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 그 은혜를 그리워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황, 그 은혜의 장소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물이 풍성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 주변을 의미하고 또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헤르몬산은 1년 내내 꼭대기에 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눈이 녹으면 그 녹은 눈이 폭포수처럼 내려옵니다. 저 역시 젊은 날에 성지순례를 가봤는데요. 헤르몬산에 도착해서 그 아래 그 강가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그 메마른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그 강에서 물줄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거센 물줄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강이 이어져서 이제 요단 강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살산이란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지만 헤르몬산의 어떤 봉우리라든지 옆에 있는 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서 물은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지금 기도자는 메마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지금 물을 찾습니다. 은혜를 찾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 땅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던 은혜를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은혜에 잠겼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때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지금 기도자가 있는 상황은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은혜의 장소와 시간이 아닌 메마른 시간과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를 9절과 10절에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예배 한번 드리기가 쉽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소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자는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시간에서도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5절의 후렴구를 11절에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어제와 오늘 묵상한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단순히 이 시편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면서 이 기도자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묵상에서 저의 젊은 시절의 군대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청년들이 가끔 목사님 군생활 어디서 하셨습니까? 했으면은 저는 해변대에서 군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가 아니라 해변대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작은 소초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계속해서 쉼없이 해안가를 순찰해야 되겠고 또 낮에는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온전히 취침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주일날 잠을 자지 못하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주님이 예전에 주셨던 은혜가 그리워서 1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귀했는지 요즘도 꿈을 꾸면 그때 그곳에서 예배드리던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 역시 각자 이런 포로의 생활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힘겨운 상황들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예배를 드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고라 자손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메마른 곳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떤 메마른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이 고라 자손들의 심령이, 그 예배를 향한 간절한 심령이, 은혜를 향한 간정한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은혜가 메마른 장소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도처럼 지난 날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여, 내가 메마른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메마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전에 요단강에서 헤르몬산에서 풍성히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메마른 곳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메마른 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단 땅보다 더 풍성한, 헤르몬산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들이 그들이 거한 곳에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